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갑니다. 반드시. 좀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부담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광야는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신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구약에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그죠? 다윗도 그렇죠. 모든 인물들이 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한 일이 광야를 지나가신 일이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이 광야를 지나간다, 반드시 광야를 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아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출애굽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한 3개월쯤 뒤에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쓰임은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필수 코스인 이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만든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광야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광야라는 것은 필수 코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광야 같은 삶이야?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으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광야도 있고요, 때로는 작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 안에 드러나야 될 것들을 많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광야를 만나거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저도 힘듭니다. 광야는 모두에게 정말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광야를 정말 잘 보낸 사람은요, 그 광야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광야는 지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하면 또 같은 광야가 언젠가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이 광야 동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좀 잘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핍박과 환난이 심하니까 이제는 나 예수 안 믿어, 다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기를 시편 95편의 이야기, 지금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이후로 오늘 본문의 전체는 시편 95장을 카피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이 우리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자.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을 가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는 내용을 먼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 2달쯤 됐을 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평과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이 물이 없고 지금 마실 게 없고 이래서 목이 타서 죽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컴플레인 했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역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그렇게 아주 굉장히 정말 화를 내시면서 진노를 하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의 행위를 반역이라고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본문에 그들이 반역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스클레이루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강팍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강팍하다. 그럼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죠? 그냥 내가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 인간 생각하면 참 마음이 강팍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강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소프트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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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거예요. 아니,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계속 마음에 대해서 우리 선데이 스쿨에서도 배우고 뭐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이 부드럽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것은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2달 만에 뭐가 드러난 거냐면 그들의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완고하고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강팍하다는 것이 2달 만에 드러난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약점들을, 그들이 고쳐야 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드러난 이 그들의 딱딱한 마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손보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마음을 고쳤을까요? 아니면 고치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크게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출애굽기 17장은요. 처음 그들이 광야에 이제 들어왔을 때 초입에서 발생한 컴플레인이고 초입에 반역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 맨 끝에 40년 그 즈음해서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리고 이 17장은 아버지 세대들 그들이 반역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는요,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 다음 세대가 반역한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인데 이름은 똑같아요. 무리바. 거기도 무리바, 여기도 무리바. 재밌죠, 그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제일 중요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년의 사사시대가 벌어집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맨 앞장과 맨 끝장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그 400년 동안은 영적으로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믿음 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400년이라는 엄청난,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시험 들면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프트해졌다가도 또 완고해졌다가도 또 다시 부드러워졌다가도 다시 또 강팍했다가 이렇게 막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늘 주님이 말씀을 심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죄를 짓게 되면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게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Slave of the sin,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실 때는 제일 먼저 뭘 체크하셔야 됩니까?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구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아주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해버렸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산들에 보면 각종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우상들을 가득히 채워놓고 성전도 엉망이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므낫세라는 왕이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정말 대적했던 왕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상태에 있었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요시야에게는 좋은 영적인 멘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26살 때 이제 성전을 이제 손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그죠? 근데 뭐 거기에 쓰레기로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전부 다 지금 개보수를 해라. 그래서 무너진 걸 다시 세우고 다시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서기관이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두꺼운 두루마리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펼쳐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잔뜩 쌓인 그 성경을 가지고 요시야 왕한테 달려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성전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이제 곧 벌어지게 될 거라,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듣도록 다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산당들을 가서 다 회파하고요, 우상들을 전부 다 불태우고, 그야말로 종교 개혁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지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려고 했는데 지금 요시야의 회개 때문에, 그 종교개혁 회개운동 때문에 그 저주를 멈추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사실은 이 열왕기 하에 한글로 번역된 번역이 좀 아쉬운데,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요시야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네 회개 때문에 내가 저주를 멈추겠다. 지금 요시야가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한 겁니다. 뭐 때문에?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마음이 소프트했기 때문에. 그 일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또 여러분 배우기에 가장 저주받은 병이 뭐죠? 문둥병이죠. 왜 문둥병일까요? 문둥병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굳어진, 딱딱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저주고 영적으로도 저주받은 인생이라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딱딱해지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데, 이제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데 첫 번째 하실 일이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딱딱해진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내 마음을 그래서 딱딱하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이마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한가운데 있거든, 아니면 앞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거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종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이 죄된 육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되는 것,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그 9절부터 11절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진노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감히 하나님을 인간이 시험한 거죠. 예. 이게 그런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뭘 시험했다는 것일까?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광야를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무리바에 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인도하셨을까요? 모르고 인도하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인도하셨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리바에 가니까 거꾸로, 이건 역발상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예, 저들이 나를 시험했다. 뭘 시험했나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목이 마르게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엄청난 컴플레인을, 반역을 그들이 지금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기로는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들을 다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정말 몸소 다 체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여러분, 홍해는요, 밑으로 파면은 100몇 미터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등산한 거예요, 등산. 이렇게. 그것도 요만큼이 아니라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거를, 그리고 양옆에 지금 바닷물이 다 갈라서 있는 진짜 거짓말 같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들어왔더니 또 물 문제가 또 생겼어요. 여기 마라, 엘림이라는 그 사건이 이 사건 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시는 물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더군다나 그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딱 떨어지니까 몇 주 전부터는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사람들이요, 오늘 아침에도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금 있으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지금 오후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너와 함께 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네가 감히 뭐라고?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똑똑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똑똑할까요? 우리 인정할 건 합시다. 그죠? 노벨상이며 뭐 세계의 정재계며 뭐 유대인들이 다 거머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았으면 좋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아침에 얻은 은혜를, 아침에 경험한 은혜를 오후가 돼서 까먹어버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 지금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머리에 IQ에 상관없이요, 모든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네가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 나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잊어먹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해 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상번제라는 것을 해라. 뭐냐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절기를 엄청나게 많이 주세요. 여러분이 그 빨간 글씨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달력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엄청난 절기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Q에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이기에 힘쓰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시작한 하루는 다른 날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잊어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것을 인정해. 근데 그것을 나랑 같이 교감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어떤 존재인데 얼마일이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삶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그러면 와서 문제 해결해 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와서 나를 구출해 주고, 이런 존재예요.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이 죽었어. 평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는 죽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시냐?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내가 성전이 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인격체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계신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감하면서 사셨죠? 할렐루야. 제가 미리 혹시나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딱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 하가한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어떻다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소의 삶에서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고 교제하고 상호작용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대지를 보면 12절부터 14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요, 광야에서 버티기도 힘들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벌려준다면, 내가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마음으로라도 그 마음의 짐을 같이 좀 나눠줄 사람이 있다면 버틸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모아놓은 이 얼바인 침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지금 속해 있어요. 지역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비슷한 지역에 이 한 장소에 와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 그냥 어떤 멀티튜드가 아니고요. 주님의 디자인과 의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한 패밀리고 한 바디예요. 한 지체고 part of the body, 하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꼭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 군데를 목회했는데 그때마다 우연히 모인 건지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였는지 제가 꼭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옆에 앉아있는, 뒤에 앞에 있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아플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함께 나와 함께 이 힘든 짐을 지고 갈 사람입니다. 내가 기쁠 때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가 바로 내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바디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또 교회를 자주 옮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스피릿이 지금 다 깨져 있어요. 다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이 아니라 맨날 손님만 있어. 다 손님이야. 늘 나도 손님이고 저 사람 손님이고. 그러면 모래와 같이 되는 겁니다. 뭉치면 뭉쳐지죠. 손을 놓으면 다 우수수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실수를 수십 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인티머시가 영적으로 또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의 관계적으로 그렇게 빌드업하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것 같죠?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셨어요? 거기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2교회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요, 나머지 교회는 다 욕먹는 교회였어요. 니들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뱉어버릴 거야. 니들 안 하면 내가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만 칭찬받았어요. 나머지 교회는요, 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엄청난 벌을 줄 거야. 교회에 넷대루를 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이면서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빨리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이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인정하고 이걸 알았더라면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이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구나.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빚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바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다음에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구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처음 세우셨잖아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온 세계와 열방에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정말 내 식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부모의 육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형제 자매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가운데 성도들을 서로 정말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너희가 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리라. 우리 진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